이스라엘은 왕이나 선지자를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차라리 나를 죽이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중보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내가 너희를 아비가 자식을 대함같이 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생명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모세는 특히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그 반석을 치면서 이 패역한 물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땅땅 쳤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히 다루시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처럼 간절히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기도를 거절할 정도로 그리고 아론도 역시 그 일로 인하여 죽었죠. 모세가 화를 냈던 것이 이것뿐이었는가? 모세는 화를 냈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춤추며 놀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2 돌판을 깨뜨렸을 정도로 화를 냈고 또 그 앞전에 고라의 자손이 반역을 했을 때에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심히 노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이 사건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 전에 모세가 화를 냈을 때에는 모세가 화를 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언급이 없었는데 십계명을 깨뜨렸는데 주님께서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크게 3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뭐라고 지적하셨냐면 여기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3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입술로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아론을 죽이시고 모세는 그렇게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셨다는 건데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세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모세가 분노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출발하면서 그 애굽 땅에 나와서 한 달여쯤 지났을 때에 초창기죠. 그 기간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을 기세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를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진행해 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뛰노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더니 10명이 우리는 죽게 되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장대한 자손이다. 왜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진노하여 너희를 광야길을 돌려서 하루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죠. 그 과정을 지금 이스라엘이 겪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민수기 20장의 이 사건은
이제 40년이 이제 지나고 한 40년 언저리쯤에 있었던 그 시대에 벌어진 사건이죠.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세대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우리는 메뚜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너희가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20장에 있었던 이 사건은 그 광야 40년 그 언저리쯤에 있으니까 아마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세대들이 지금 그 뒤를 이어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그 누나였던 미리암이 죽었으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거의 다 죽었고 2세대들이 지금 그 주변에 있으니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자뻘이죠. 손자뻘. 그런데 그 손자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연장자인 아버지요 할아버지와 같은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그 원망을 하고 모세와 지금 다투는 것이죠. 지금 그 1세대들이 왜 망했는가? 도대체 왜 망했는가? 2세대들은 그것을 다 보고 자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의 반역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었으므로 1세대들은 망하고 지금 2세대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그 아버지의 세대를 본받아서 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각성을 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2세대들이 그 1세대들이 하는 행동을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상황을 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것 때문에 땅을 하나님께서 벌려서 고라의 자손들을 죽이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약 15,000명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도 또 그 패역한 그 아버지의 세대의 짓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억장에 무너지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는데 그 아들이 그 마약 중독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평생을 그렇게 노숙자로 살다가 죽었는데 아우 내 손자만큼은 저렇게 키우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손자가 그 아버지 행동을 따라서 마약에 취했고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 할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를 내고 폭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폭발 안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게 된 그 배경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고라의 자손의 반역은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겁니다. 하나님이 너만 지도자를 세웠느냐? 아, 우리도 지금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지도자를 세운 것 아니야? 라고 반역을 한 것이 고라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라의 자손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전염병으로 치시고 지진으로 땅을 팔려서 아주 생매장을 시키셨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의 형제들이 지금 이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어서 대항했던 그 고라의 자손들을 향하여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들고 있는 겁니까? 모세에게 은근하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화를 날만 합니다.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냐 말이죠, 지금. 그 월남전 때 우리가 지금 30만 명이 월남전 파병을 했거든요. 월남전 파병을 해서 우리 희생자도 굉장히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책을 쓰면서
월남이 패망할 때 내가 희열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군인들 그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6.25 때 전쟁을 벌였죠.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약 300만 명간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북한군이 밀고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루었고 그 인민군 대장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김원봉이 우리 국군의 뿌리다라고 하면 그 6.25 때 전투를 치렀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장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그런 심정이죠.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을 심판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들이 우리 형제였다.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폭발했어요. 그런데 그가 폭발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화를 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모세가 화를 냈던 적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뭘 주님께서 문제를 삼으셨냐면 20장에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잡고 이 패역한 무리여 하면서 지팡이를 휘둘렀다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인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지팡이를 잡고 분노를 폭발했다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왜곡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세가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심부름꾼으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더 이상 모세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잡고 이 패역한 물이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래 지금 네 물이 네 목구멍으로 들어갔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백성들을 향해 분노를 발하고 물을 주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물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고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는 모세는 더 이상 개인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죠. 하나님께서 홍해가 물 앞에 갈려있을 때 하나님께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명하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럼 누가 홍해를 가른 겁니까?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른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명했을 때 물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그 물을 가른 거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 있는 겁니다.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지팡이를 내리면 집니다. 그 왜 지팡이를 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팡이를 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가 지팡이를 들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를 발하고 이 패역한 물이야. 그럼 네가 물 먹을 자격도 없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물을 주느니 시컷 먹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뉘앙스로 그들에게 발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함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심각하게 다룬 것이죠. 이미 패역한 1세대들 광야에서 거의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세대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느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 이미 그들이 엄청난 패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징징거리고 속을 썩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도 단 한 번도 만나를 거둔 적이 없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둔 적이 없으시고 그렇게 싸가지 없이 모세에게 대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너를 벌하노라 이런 역할로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유혹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큰 유혹을 받는 것, 여자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가 가장 목회자의 그 유혹이다라고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합니다만은, 근데 이것보다도 가장 큰 유혹은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도용하는 이러한 유혹을 굉장히 받습니다. 저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면 말빨이 안 통해요. 안 들어먹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도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을,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내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새는 그런 일이 많이 적었습니다만은 예전에 부흥 강사들이요,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교회 다니면서 돈 좀 있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여기다 땅 사래. 하나님이 여기다 땅 사래. 이거 많이 했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갑자기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기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다 땅 사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빌리는 거예요. 그 성경 보면 예수님에게 어떤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더러 그 유산을 좀 나에게 나눠달라고 하십시오. 유산 상속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누가 나더러 너희의 유산 나누는 자를 세우는 자 아느냐. 예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왜 그런 식으로 사용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아무 때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말을 안 들고 엉터리를 계속 살면은, 야, 너 그따로 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도 무슨 천국 간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떠들고 다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요. 너 그따로 천국 못 갈 거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차원이 드리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행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모세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왜곡시키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조금 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과 자신의 영광에 조금의 손상도 허용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책망하시고 아론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서 생활할 때 간혹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고 재앙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만들고 너희를 심판하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처럼 보이고 재앙처럼 보이는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가시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마침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사에 우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웃집 아저씨죠. 그런데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오은영 그 선생님이 굉장히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그 오은영 선생님이 그렇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그 아이를, 부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사례와 근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솔루션들을 냉정하게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궁금해요. 오은영 씨의 자식은 어떻게 키웠을까? 오은영 씨의 자식들은 지금 어떻게 컸을까? 참 궁금합니다. 부모는 그게 안 돼요. 부모는 자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안으로 굽고 애가 울고불고 땡깡을 피면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오은영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냉철하게 우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다루기보다는 따뜻한 아버지로 우리를 다루는 것이죠. 아니 가장 불합리하고 가장 냉철하지 못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 돌아오게 하는 그 아버지 아닙니까? 냉철하게 판단하려면 그럼 혼 좀 내야 돼요. 너 밖에 나가서 반성정하고 있다가 네가 확실히 그 내 습관을 고쳤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좀 뭔가 솔루션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집으로 들이잖아요. 오죽겠으면 그 아들 큰아들이 화가 났을 정도니까. 냉철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그 상담 프로그램에서 50대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가 50대다 보니까 아주 공감이 돼서 제가 잘 봤습니다. 근데 거기 50대 아버지가 이렇게 상담을 하더랍니다. 자기 아들들이 지금 유학을 가 있다. 근데 이제는 30대, 40대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 50대가 되면 은퇴할 나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 편지가 왔더래요. 아빠, 나 공부를 좀 계속 더 하고 싶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냉철하게 판단하는 거죠. 그 아이를 계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집의 재정 상태,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것을 한마디로 재무 분석을 한 거죠. 재무 분석을 하니까 그 아이를 계속적으로 공부시킬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아빠,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미집을 다 찢어버렸답니다. 다 찢어버리고 어떻게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해줘야지. 아빠, 나에게 꿈이 있어. 이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이렇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꿈이 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이 뭐 하려고 하다가 찢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보면은요,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거든요. 집 나간 아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밥은 먹었니? 먹어라. 바락 갈아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이 녀석 고생 많이 했구나 라고 옷 입혀주면서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레위기 율법서를 읽으면 이게 무슨 법이 뭐 이래? 라고 굉장히 잔혹스러운 여러 가지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레위기나 율법서를 읽으면요,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법관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율법을 제시했다라는 마음으로 이 레위기서를 읽으면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잔혹스러운 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병들, 우리의 그 암덩어리들을 도려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다른 사람 수술해도 자기 자식 마누라 수술을 못합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잘. 근데 아버지가 자식 살리기 위해서 도려내는 겁니다. 예전에 그 127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팔이 바위에 껴가지고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 팔을 자르기를 결정하죠. 그 팔을 잘라서 나온 겁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맞추질 수 없는데. 그것도 큰 칼도 아니고 그 손칼로 그걸 잘라냈으니, 살이 어떻게 잘라냈지 몰라도 뼈를 끊어낸다는 것은 무지무지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잘라내는 겁니다. 제3자가 아닌 아버지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내 눈이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내 팔이 범죄하거든 잘라내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을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레위기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법 가운데 시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돼요. 야, 무슨 이런 법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그 어떤 거냐 보면, 아내가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게 바람핀 것 같은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아내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갑니다.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서 성막에 가서 저주의 글을 쓰게 하고 맹세하게 해요. 맹세하게 하고 그 저주를 쓴 그 종이를 물에 이렇게 빨아가지고 성전 바닥에 티끌을 담아서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살고, 만약에 그가 진짜 죄를 불륜을 저질렀다, 그럼 허복대를 써고 죽는 겁니다. 근데 죄가 없으면 임신을 한다. 지금 그런 거 한번 현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저 편지에다가 막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막 쓴 다음에 성전 바닥에 먼지를 취해서 거기다 물에다 놓고 마셔가지고 만약에 네가 불륜을 안 저질렀으면 멀쩡한 것이고, 불륜을 저질렀으면 뼈가 썩고 넓적다리가 상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처리하겠다. 이와 그 당시에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이런 비슷한 법들이 있었답니다. 한번 그거랑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 그 함무라비 법전인가라고 하는 그 옛날 그 법전에 의하면 여자가 만약에 불륜이 의심된다. 그러니까 율법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기록됐냐면, 여자가 불륜이 의심되면 여자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강물에 던집니다. 죽지 않고 떠오르면 죄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죄가 있는 겁니다. 꽁꽁 밧줄에 던지고, 중세시대에는 독을 마시게 합니다. 죽으면 죄가 있는 거고 죽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의 법을 보세요. 저주의 글을 쓰게 하고 성전에 티끌을 놔서 물에 넣고 빨아서 마시게 한다. 이것은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 너희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 여자들의 그 인권이라는 것은 말도 못했거든요. 여자는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들과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건 짐승과 별 다름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거 참 은혜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부분이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친히 원수 갚을 테니 네가 스스로 손대지 마라. 너는 그 사람이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고도 마시우라. 그건 너희 할 일이고, 만약 심판은 내가 할 테니 너희가 직접 손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발언과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40년간 대를 이어 거역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좋다는 뜻 전혀 아닙니다. 이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괜찮겠구나, 이런 말 고약한 아들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제발 그만 좀 속 좀 썩여드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좀 화답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과 사랑하자,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 좀 하자. 앞으로 이제 우리 남은 인생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